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젊은이, 또 버스 앞에 어른이 서 계신데도, 버스 안에서 앞에 어른이 서 계신데도 꾸벅꾸벅 졸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 또 상점의 셔터를 부여잡고 길거리에서 토를 하는 젊은이, 이런 젊은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른들이 말합니다.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참 배려 없는 아가씨네. 요즘 것들은 개념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다가 부딪힌 젊은이는 학교를 마친 후 아르바이트 시간이 늦을까봐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후 1위 생계비, 2위 학자금 대출. 또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던 학생도 알바 하나로는 부족해서 카페 알바에 편의점 알바 그렇게 하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까지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버스에서 졸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는 이런 자막이 뜹니다.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대학생 67%, 학업보다 학자금 해결이 먼저다. 또 거리에서 과한 음주 후에 길거리에서 토를 하는 청년은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낸 후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안타깝지만 모집 전형에서 불합격하셨습니다. 이런 불합격 문자를 받고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술에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취업 원서 낸 100명 가운데 합격은 겨우 4명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해서 이해로, 그리고 응원합시다. 청춘이 다시 기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광고는 한 회사가 자신들의 수익에서 청춘 희망 장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광고였습니다. 짧은 광고였지만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오해를 좁힐 수 있는, 특별히 청년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는 어른 세대를, 또 어른 세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세대를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을 향해 꼰대라는 용어도 생겨났죠. 또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개념이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삶의 자리가 다르고 서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런 오해를 낳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보면, 서로 다가서면 서로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딱 봐도, 한 번에 딱 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목이 칼칼하셨는지 사탕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에게도 아주 따뜻한 손으로 이거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그 귀한 사탕을 이렇게 쥐어주시는데, 그날 외부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서 제가 우리 교회 사람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렇게 쥐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이시는데, 정말 이렇게 삶으로 하는 감사, 그 감사가 옆에 있는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나이 어린 목사인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느껴지는 한 단어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의 결론에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게 기적이죠. 이렇게 삶의 굴곡 하나하나가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는데요. 돌 전에는 아이가 새벽에 우유를 달라고 그렇게 울기를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수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까지 이렇게 피곤에 쩔어서 이렇게 자면서도 아이를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같이 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제가 이렇게 개슴츠레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받으면 아직까지 자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애 키우면서 새벽에 못 자고 아침에 이렇게 쪽잠을 자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상처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애를 보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요청만 하면 본인의 모든 일과 여가 활동을 다 접으시고 와주시긴 하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려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입장,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저 위에 하늘에서 저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며 아유 그래 너 힘들겠다 내가 여기서 도와줄게 라고 하며 손만 내미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뿐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에도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특권적인 지위, 위험 있고 능력 있는 위치를 포기하시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의존적인 고도 두려운 상황을 온전히 맛보셨을 뿐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형태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시고 실패한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확실성과 두려움만 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고뇌,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 피비린내 나는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가 동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이 본문의
원문의 뜻을 잘 살펴보면 채율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의 느낌을 더 잘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심파데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쉼이라는 것은 같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데사이는 고난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패션, 고통이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심파데사이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율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단어이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기 위해서 단지 감정에 공유한다는 의미의 동정뿐만 아니라 직접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느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이 단어는 내포합니다. 채율하시는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하고 능히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신이 완전한 인간성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저도 이전에 전쟁이나 기아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을 보면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불안해하는 아이의 안전이라고는 그냥 어디 부딪혀서 다치지 않을까, 그냥 넘어져서 까지지 않을까 정도이지만 포탄이 날아드는 그런 전쟁 속에서 매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열이 나더라도 체온을 몇 번 재고 해열제를 먹이는데 불치의 병으로 고생해서 아이의 작은 몸에 여러 가지 호수를 꽂은 그러한 영상을 보면 정말 오래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니, 제가 직접 엄마가 되어보니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헤아려져서 같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율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고통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고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러한 긍휼의 삶으로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죠.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반응,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가 아파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옆 사람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 사람이 아픈 것도 나도 같이 이만큼 아프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이렇게 턱이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허리 아픈 거,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사이에서 남편의 아픔이 그냥 간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TV나 신문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거의 매일 시간 전해져 옵니다. 전쟁과 지진, 또 가뭄과 홍수, 기와와 전염병 같은 소식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기들, 또 가뭄에 타오르는 농부의 마음들, 또 불타는 집들, 홍수에 쓸려가는 마을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소식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또 이런 많은 정보의 홍수는 우리가 그 소식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카밈이라는 단어로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어주시듯이 우리도 세상을 긍휼로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넓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아파하는 지체, 또 낙담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친구, 또 아이를 잃고 아파하는 부모, 또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대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빛과 새로운 소망,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도 기도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긍휼한 삶이란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개인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개인의 태도도 특별한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과 4절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더 쉬운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까? 더 쉽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것은 진정한 겸손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당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기독교의 최대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understand죠. 그래서 understand는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말입니다. under는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것은 아래에 서다라는 뜻인데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누군가의 아래에 서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이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키가 너무 작아서 중학교 시절까지 4번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유를 좀 많이 먹으라고 놀림 받기도 하고 학기 초에 이렇게 복도에서 줄을 세워가지고 번호를 정하는 그 시간이 자기는 정말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다 보면 우산이 또 너무 높아서 오늘같이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또 빗방울이 다 맞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갈 때 너무 이 손잡이가 높아서 막 이리저리 치우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understand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어머니의 사소한 부분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양말, 신발 색깔, 걸음걸이, 보폭. 그러면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소함을 안다는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거나 같은 높이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아래에 서 보니 그 사람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약수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사소함에 관심을 갖고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보거나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없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눈높이로만 상대방을 판단하여서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보다 아래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지, 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상대방의 습관, 과거, 경험과 같이 사소한 부분을 알아가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 예배를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유, 예배 시간 다 끝났는데 시간도 못 지키고 왜 이제서 와?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유, 늦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바라기는 후자처럼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긍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어른들을 이해하고 또 어른들도 청소년, 청년들보다 낮게 서며 그들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 아픈 자들을 안아주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곳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품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함께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회 속에 긍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심,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온 세상을 기도로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